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부분 19절, 20절, 21절, 마지막에 19절, 20절, 21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4절에 첫 번째 부르시죠. 사무엘이 번쩍 일어나 대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돌려보내죠. 6절에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다시 번쩍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갔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고 돌아가라 합니다. 8절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때서야 엘리가 만약에 네 번째도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대답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에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거룩하고 위험에 찬 목소리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사무엘아 막 이렇게 위험찬 목소리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아주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당연히 어린 사무엘이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매우 부드럽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요. 저희 딸들이 어릴 때 저희 딸들이 이제 저희 부부를 닮아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일찍 깨워서 이제 시골에 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새벽에 조용히 가서 손 잡고 수연아 이렇게 부르면 하고 일어나요. 희원이도 손 잡고 희원아 이렇게 부르면 아빠 이렇게 지금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무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깨우지 않으셨을까? 어린 사무엘 얼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무엘아 이러고 불렀더니 사무엘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간 거죠. 딱 한 번 그렇게 불렀는데 사무엘이 깨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 눈도 제대로 안 떠지고 눈곱도 아직 안 떠지고 눈 부비면서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감격하심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저도 그냥 감격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이런 마음의 자세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기도할 것만 잔뜩 갖고 와갖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서 말씀할 때는 막 졸다가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졸다가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내가 가져온 오만 기도 제목을 다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니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첫 번째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13절부터인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망령되게 행했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것들, 그것들을 금하지 않았대요. 그 부모가, 엘리가. 14절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두려워했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엘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자세하게 말해달라 요청하자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정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요, 성언운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한자로요. 앞에 보세요. 성언운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죠. 마치 택배 기사가 이렇게 택배 물건 가지고 그거 갖고 있는 그대로 운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낸 사람이 택배 보낸 거 그걸 그대로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해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받는 물건이 똑같아야지. 보낸 사람의 물건과 받는 사람의 물건이 달라지면 이건 운반 사고잖아요. 택배 사고잖아요. 그거는 똑같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는요,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도들의 영혼에까지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책을 읽고요, 강의를 듣고요. 그것만 해도 목회자는 바빠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바빠야 합니다. 사무엘이 숨김없이 지난밤에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 이제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살려달라고 용서해야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도 그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는 여호와시니 그가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이 뭐 이게 도대체?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는 마음이 후덕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요, 자신의 죄, 자식들의 죄도 처리하지 못하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을 만도 하지요.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유부단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실 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당연하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그대로 사무엘이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운반 사고 안 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떨어질 리가 있나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대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기 다시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안 나타나요. 엘리 때는 안 나타났대요. 엘리가
그만한 깜이 안 되니까 엘리에게는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데 드디어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실로, 특별히 실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실로에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실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그러니 이제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변경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 이래 안 돼요.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건 쉽지 않죠.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쉽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지만 내 십자가는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보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